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를 통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 주간에 걸쳐서 제 5계명,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6문답으로서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킬 이유로 덧붙여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올바르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40년 전의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제66문답의 내용은 신명기가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가져온 십계명입니다. 제5계명에 지켜야 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잘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이 내용 안에 명시적으로 신명기 5장 16절이나 혹은 출애굽기 20장의 제5계명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십계명 전체가 나아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한 대로 만약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라고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잘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제5계명을 해설하였지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일컬어진 제5계명을 언약의 자녀들이 유의하여 마음을 기울여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덧붙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유교적인 규범에 따라서도 인간의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그 명령을 우리가 더 열심히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약속을 덧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즉 부모의 올바른 명령에 순종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모의 연약함을 인내함으로써 순종과 인내,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제5계명을 해설하면서 공경한다라는 말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명령에는 마땅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5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하늘의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아니므로 부모 역시 죄 있는 인간이므로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 연약함을 핑계로 불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함으로 우리가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단지 이 땅 위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곧 영생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복된 삶을 직접 가리키고 있습니다. 직접 그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누리는 그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연결됩니다. 제5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잘 보듯이 가나안 땅은 안식이라고 표현이 되고 그 참된 안식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후에 다윗도 사모하는 그 안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이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제5계명과 관련하여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 로마서 12장 6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핵심적인 지침의 뜻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례로 젊은 나이에 소천한 그리스도인들은 제5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 탓이라고 이 계명을 아주 문자적으로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은 5계명을 주신 뜻을 곡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사례들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공경하는 자들은 다 땅에서 장수한다. 반대로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단명한다. 그런 것은 이 계명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이 계명, 제5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제5계명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 혹은 그 동기부여로 주신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이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잠언 말씀을 이번 제5계명 해설과 관련하여 여러 번 인용합니다. 잠언 1장과 더불어 3장 1절 2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경건한 부모의 훈계를 따르는 자녀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지혜롭고 신앙적인 훈계를 통하여 언약 자손들이 참되고 복스러운 삶, 곧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더하여 준다라는 잠언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 붙어있는 이유는 바로 자녀들이 누릴 복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5계명은 언약의 자녀를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야 될 부모의 책임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자, 이 말씀에는 부모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녀가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단지 더 긴 세상 경험에서뿐만 아니라 자녀보다 이 세상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교훈으로서 자녀를 교훈하고 양육할 권위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제5계명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제5계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단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하여 할 일뿐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심지어 동등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야 할 그런 원리를 태도를 잘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경건한 부모의 올바르고 합당한 말씀과 교훈을 잠언 기자는 등불, 빛, 생명의 길이라고 강조하여 표현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명령, 법, 훈계의 책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러나온 경건한 교훈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시편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에 관하여 칭송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냥 부모의 교훈, 부모의 명령, 부모의 지혜가 아니라 경건한 부모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든 교훈과 명령과 또 충고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건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올바른 도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런 부모의 교훈이 자녀들의 평생의 삶에 얼마나 귀한 도움도의 역할을 하는지 되새기게 됩니다. 제5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건한 신앙적 관계를 돌아보고 특히 부모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하늘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끼쳐 주었는가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제5계명에 연결된 이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엎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토마스 빈센트의 Short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여기에서 이 66문답과 관련된 해설 가운데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했죠.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들이 땅에서 오래 살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부모를 공경하고 상관관계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많은 자들이 땅 위에서 오래 살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 그것은 그 약속으로 인해서이다. 그와 반대로 행하는 많은 자들은 젊어서 요절을 당하고 그들의 날을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가난과 빈궁의 저주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세속적인 약속과 심판은 영적인 것으로 종종 바꾸어졌던 후기 신약시대보다 이전의 구약시대에 더 많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다. 문자적인 적용은 구약시대에 두드러진다. 두 번째, 이 약속은 비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의 진정한 유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젊은 나이에 연수를 줄여서 그의 집으로 취하심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그 고통이 임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유익을 얻는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핵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이 세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말하는 이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찍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다. 이사야 선지자들과 같이 환란과 재난이 닥쳐오는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 박해당하는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일찍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심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참된 축복 곧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먼저 주심으로 이 땅에서는 문자적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참된 평안감이 있는 참된 축복이 있는 나라로 먼저 데려가시는 일들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앞서도 한두 번 했는데 창세기 9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은 홍수 이후의 인류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세 아들 가운데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축복과 저주를 부모의 연약한 모습들, 약점들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연관하여 가르칩니다. 가나안의 아비가 된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자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자기 부친을 경멸하며 또 형제들에게 그 일에 관하여 부친을 조롱하였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부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그 부친의 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그 부모를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공경한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고 함에게는 진노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모님이나 우리 위의 권위자들,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경해야 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 혹은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의 연약함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자체에 명시된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 대요리문답 133문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인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예, 노아는 그 시대에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과음하고 벌거벗고 자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의 그런 연약한 점을 보고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칭찬하였습니다. 자, 제5계명과 관련하여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에서 제가 함께 나눈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5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올바른 순번을 갖고 있으며 바른 순서로 정렬되어 있다. 안식일 계명에 뒤이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업적과 주장을 펼치는 장이 아닌 선물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우리에 명령하듯 제5계명은 우리에게 우리라는 존재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명령한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태어났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이 제5계명의 의의를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그 계명들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5계명, 우리가 받은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배꼽만큼 우리를 존재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없다. 바로 이것이 제5계명에서 가르치는 바이다. 10계명은 인간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생명이 선물이라고 가르친다.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기저귀를 누군가 갈아주는 것, 이것은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최초의 표지이다. 미국 유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 박사가 십계명 해설 가운데 제5계명을 배꼽이라는 말로 우리의 삶이 시작할 초창기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명을 돌볼 수 없는 무력한 처지에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제5계명의 뜻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제5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을 가장 심각한 범죄의 하나로 취급하셨습니까? 그 까닭은 바로 이 계명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인생의 본분이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있는 모든 것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지금 모습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한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할 것임을 깨닫는 마음이 공경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를 우리 눈으로 가장 먼저 뚜렷하게 찾을 수 있는 대상이 부모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제5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로서 제5계명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가장 폭넓은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과업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업이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력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큐븐 허븐 목사님이 역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해설에서 제5계명과 관련하여 우리 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권위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효과적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리스도인 부모의 신앙적인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래, 이런 질문들을 놓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복된 주말과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